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7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거리에서 경찰을 보거나 소방관을 볼 때 누구나 그들이 입은 제복에 눈이 갑니다. 그들의 사적인 모습이야 어떠하든 그들을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인 자로 만드는 것은 제복입니다. 까닭에 누구나 제복을 입은 자를 볼 때 그가 가진 특별한 위치와 힘을 인정하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복을 입히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어떻게 제작되어야 하는지 선명하게 기록합니다. 먼저 그 제복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던 자들일까요? 분명 모세를 도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아론은 모세에게 조력자였습니다. 입술이 둔한 모세를 도와 바로 앞에서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출애굽 이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의 지친 팔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격이 될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면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그도 역시 거룩해야 마땅합니다. 아론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만큼 거룩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거룩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아론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제사장 제복을 입히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누누이 1절과 2절, 3절과 4절에서 연거푸 언급하십니다.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3절입니다.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절입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같은 의지를 볼 때 아론은 본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제복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제복을 입히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야 할 것을 이처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비록 사람이 한 땀 한 땀 손수 만들어 가지만 그 생각과 손을 주장하는 주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따라 그 제복이 만들어집니다. 3절의 기록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으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제복은 만들어집니다. 그 구체적인 제작 방식은 4절 이후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로 한치의 오차와 실수도 없이 제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흠결 없이 완벽한 재능을 가졌다 평가받는 이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3D 프린터처럼 복사해서 제복을 만들고 또 그 속에 담긴 거룩성까지 담아내는 일은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성을 담긴 그 제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수 없이 온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명령을 내리실 때 이미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영이 함께하는 이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제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솜씨 좋은 장인도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제복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사장 제복은 이렇듯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성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입니다. 그 제복을 입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그 제복을 입은 자들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에 담고 닮아가려는 자극과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제복을 만드는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그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만들었으니 그 제복은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제사장과 그 제복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레위기 11장 45절의 기록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과 그 제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제사장과 제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있는가? 지난 1998년 12월 20일 한기총에서는 목사 예복을 제작하여 특허를 냈습니다. 그러자 곧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이 의를 제기했습니다. 목사 예복이 천주교 신부들의 로만 칼라와 비슷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법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2년 후인 2001년 12월 14일에 천주교회가 법적으로 승리하여 목사복은 불법이 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한기총은 왜 목사 예복을 만들었을까요? 지금의 로만 칼라의 시초는 19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 도널드 맥리드 목사입니다. 당시 산업화되는 사회에서 괴롭고 힘든 삶을 이어가던 사람들의 눈에 목사가 눈에 잘 띄게 되면 그들이 목사에게 다가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바로 그 옷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옷은 원래 성직 칼라란 이름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로부터 성공회로, 감리교회로, 루터교회로 빠르게 전파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1960년대에 전파되어 로만 칼라라고 그 이름이 바뀌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까닭에 한기총이 법적 싸움에서 로마 교회에 질 이유가 없었는데 왜 졌을까도 의아하지만
그보다는 한기총이 왜 목사 예복을 만들었을까 하는 데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어 목사가 어디서든지 힘든 사람들을 도우려는 의도였을까? 혹 목사의 제사장 역할을 강조하며 그 권위와 거룩성을 드러내는 의도는 없었을까? 해프닝으로 끝난 게 어쩌면 감사한 일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제사장 직분은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온 성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기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의복에 따라 유무가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성직자들이 입는 화려하게 치장된 가운도, 성가대나 봉사자들이 입는 그러한 가운도 그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가운을 입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가리고 종으로서의 경건과 겸손을 배우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제사장과 그 제복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들이 그대로 따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매 순간 확증해 주시니 어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말씀 묵상과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오늘도 성령 안에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셨던 것이 거룩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으니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거룩함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항상 이 거룩함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귀한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들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들을 오늘도 만나주시고 아픈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어수속히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길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그 길을 밝히 열어주시고 손붙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